말씀은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 열왕기서를 읽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과 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용립해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일시적이지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거예요. 자, 2장에서 이 양쪽이 기브온에서 만나 싸우게 됩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이끄는 이 세력, 그리고 다윗 쪽에서는 군대 장관이 요압이에요. 요압이 이끄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브온에서 결투를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요압이 이끄는 다윗 쪽이 이겼습니다. 대승을 거뒀죠. 36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 쪽 손실은 19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승리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은 요압의 아들 아사엘이 죽었습니다. 자, 3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 사울왕의 첩을 취한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그러니까 군권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이 아브넬에게 그래도 왕이 항의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 책임을 왜 여인의 허물을 왜 나에게 돌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죠. 그러면서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버리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장로들도 아마 그 전에 계속해서 아브넬에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왕이 필요했던 원래 이유는 왜 적으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나갈 싸워줄 그런 사람, 그런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왕으로 있던 때가 7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7년 후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보셋과 다윗 두 왕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불안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차라리 우리의 왕이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것을 이미 아브넬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뜻을 다 모아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왕권을 다윗에게 넘길 협상을 했죠. 다윗은 아브넬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통합왕국에 대한 그런 계획, 일종의 다른 말 좋게 얘기해서 이렇고 사실 항복인 거죠. 나라를 넘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듣고 평화롭게 아브넬을 보내줍니다. 자, 하지만 그때 어느 전쟁인지 모르겠지만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온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이 제 발로 그냥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돌려보낸 이것에 동의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용히 전령을 보내서 그를 다시 마치 다윗이 오라고 한 것처럼 다시 헤브론으로 불러들여서 성문 안에서 찔러 죽였습니다. 자,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온 백성에게 옷을 찢고 배로 띠띠고 애도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자기도 상여를 따라가면서 애곡하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이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뜻과 다르게 마음대로 행동한 이 요압의 권세를 제어할 힘이 없음을 측근들에게 밝히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왕이다. 하나님이 그가 행하신 대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로 오늘 3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3장 내용이 이러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익을 따르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따르면 망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왕국에서 최고 권력자는 왕 이스보셋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 7년 6개월 정도 지금 왕을 한 건데 실제적인 통치는 아브넬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사울의 첩을 자기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이스보셋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잖아요. 왕이 당연히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의 첩을 지금 취했으니. 그러자 이 아브넬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그러면 내가 넘겨버리지. 그렇게 말하고 협박하는 거죠. 사실 이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스보셋에게 그러니까 협박할 때 내용을 한번 보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앞부분만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10절 보면요. 같이 해요.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정통성을 아마 확보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다윗이 아무리 그래도 왕이 됐다라고 유다 지파의 헤브론 도시에서 선포해 사람들이 의아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밝히는 거죠.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브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단에서부터 저 위에, 밑에 브엘세바에서부터 저 위에 단까지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도 이미 민심이 다윗에게 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윗에게 가기 전에 뜻을 취합하죠.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다윗은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 노릇만 하고 있었는데도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미 다윗을 신임했어요. 이미 그전에 그랬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의 여론도 이 아브넬이 알았지만, 아브넬은 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7년 6개월 동안이나 그를 뒤에서 떠받치면서 그러고 있었을까요? 마음대로 자기 권세를 누릴 그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화가 나서 다윗과 협상한 것, 이것도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는 자기 자리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협상하죠. 협상의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가치를 지금 높이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고요, 화가 난다고 그 감정을 따라가지고 성질 따라서 또 자기 이익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익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리를 따라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 들끓는 그 감정을 따라가도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계세요. 이익을 따르고 자리를 따르면 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망한다. 자, 앞선 전투에서 2장에서 동생 아사엘을 잃은 요압,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제발로 다윗 앞에 찾아왔던, 제발로 찾아온 이 아브넬을 다윗 왕이 환대하고 평화롭게 협상하고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아마 뚜껑이 열렸을 거예요. 그래서 따집니다. 24절 보죠.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막 도저히 다윗이 한 그 일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고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아사엘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그러더니만
아니 아사엘을 죽인 놈이 왔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보낼 수 있냐는 거죠.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속이고 지금 우리의 동태를 살피러 온 거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단정해요. 그리고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에게 급히 전령을 보내서 거짓말로 다시 지금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죠. 아브넬을 만난 요압이 조용히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성문 안으로 들어왔으니 무방비인 거예요. 거기서 찔러 죽였다. 드디어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한 것입니다. 누가 이 나라의 왕입니까? 지금 왕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지금 요압이 가지고 있어요. 요압이 교만하여서 방자히 행하는 것, 이것을 다윗이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요압의 행동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이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이 행하는 것과 요압이 다윗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 이 교만이 무엇이 다른 거예요? 같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나중에 요압은 이 버릇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열왕기로 넘어갔을 때 처음에 다윗이 죽기 전에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를 이 요압이 지지하면서 제사장 아비아달과 합세해가지고 아도니아를 데리고 가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그는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자기들이 나라를 세웠다. 야, 이 나라는 우리가 세운 거야. 내가 세운 거야. 왜 그러냐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통솔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없으면 이스보셋이나 다윗이나 허수아비다. 결코 왕노릇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확신한 듯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왕권을 그래서 넘기거나 아니면 왕을 세울 수 있다. 다윗은 내가 세운 거야, 왕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니냐. 이 나라의 실권자는 왕이 아니고요, 자기들입니다. 왕은 허수아비인 거죠.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결국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아브넬과 요압의 교만과 불순종, 그들의 망함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는 그와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긴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 통해서 사울,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또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 그리고 다윗과 그의 군대 장관 요압,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여,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에 교회에 올 때 말씀에 대한 갈망, 서로를 같이 만나고 함께 손 붙잡을 것에 대한 만남에 대한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 잘 드리기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예배한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아직도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외국에 그리고 타지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완전히 지금 이상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스템이 바르게 돌아가고 바른 정치가 행해지게 하시고, 지금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아시다시피 고물가, 고환율, 살기가 너무 팍팍해졌습니다. 온 세계가 위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자기 나라 이제는 그 힘을 그냥 결국은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